지사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시리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니 이런 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다시 뿌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단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청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시사. 하나님 반드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연청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 에베소 교회가 거대한 교회인데 비교적 나이가 연소하고 어린 디모데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였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으로 또 세워야 할지를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 감옥에 2차 두 번째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데
일종의 유언적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죽기 전에 쓴 이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 오늘 내용이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의 아주 박해가 있었던 시절,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로마시 전체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 화재가 난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몰아붙이면서 네로 황제의 아주 광폭한 아주 그러한 탄압으로 인해서 가장 주동적인 인물 사도 바울을 잡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2차 투옥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인데 갖다 부는 것은 부었다는 것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을 전제처럼 기름 부으듯이 부어졌다.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한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다. 곧 하나님 앞에 갈 시각이 왔다. 죽음을 목전에 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되돌아봤을 때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또는 복음의 사역의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유독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요 디모데였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텐데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죽기 전에 가장 생각났던 인물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죠. 가슴에 묻었던 어떤 육신의 아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아들. 어떻게 보면 나이 차가 아버지 아들 뻔을 되겠죠. 사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연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주 가장 가까워 돼 있던 이 동역자가 요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적인 가정에 또 태어났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이라다 보니까 그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마침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계 쪽을 따라갑니다. 어머니 쪽을 따라가요. 지금도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간주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으로 들어오려면은 아버지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를 하죠. 말씀이 조금 곁나가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형성될 때에 국가가 형성되려면 땅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도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국민들을 모읍니다. 전 세계에서 모아요.
모으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계, 어머니 쪽의 혈통의 유대인들을 다 받아줘서 쬐끄만 땅덩어리의 나라를 이제 형성하는데, 어쨌든 이 디모데가 그 당시 헬라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적으로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 이름이 나올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고 또 할머니, 외할머니의 이름도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모태 신앙으로 자란 거죠. 어려 보면 모태 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게 습관적으로 있어요. 또 조용한 그런 성품. 어떻게 보면은 뭔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독특한 특징이 이제 모태 신앙이긴 한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요 모태 신앙인 자들이죠. 요 디모데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려주는 말씀을 읽고 그러던 이 디모데가 어느 날 아주 거장 바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됐죠. 언제 만났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불릴 듯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가 그때부터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가 늘 따라다니고 심지어 로마 1차 감옥 속에 같이 했을 때라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늘 따라다녔던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늘 끈끈한 정이 있었던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적으로 자랐던 이 디모데, 바울을 추종하는 그 디모데의 이 관계는 떼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 사람을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터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기도를 많이 했죠. 물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맡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디모데 우리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 내용은 우리 지금 시간상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유튜브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다 디모데 전서를 다시 1장부터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대로 복음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어떤 그 사랑이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야, 이 믿음은 참 대단한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늘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볼 때, 야, 이건 나이도 어린 친구가 이게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늘 볼 때마다 참 교육 잘 받았구나, 참 신앙 잘 제대로 배웠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 그렇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의 외탁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을 살짝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긴 하지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위선적이 아닌 믿음, 진실한 어떤 믿음,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가변적인 믿음,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어떤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신앙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디모데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신앙이란 곧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할 때에 야 이놈들이 언제 이렇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세월이 길지 않아요. 금세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유 그 어렸을 때 좀 제대로 좀 가르칠 걸. 이미 커버리면은 머리가 크면은 눈물을 2배는 더 쏟아야지 주님 품으로 돌아올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왜? 이미 커버리면은 품에서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품 안에 있을 때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은 그 자녀들이 진정 참된 행복을 구하게 되고 구원 가운데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은 순간적으로 지나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 자녀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아주 좋은 그 신앙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기도가 물론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눈물이 날 정도로 또 가장 이제 죽기 전에 감옥 속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또한 디모데이기도 합니다만, 자, 이 디모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또 다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생각하노니. 즉 디모데는 영적으로 굉장히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다운되어 있습니다. 푹 꺼져 있어요. 그때 안수를 하면은 다시금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능력자의 그 안수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데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다시 너를 생각할 때에 내가 너를 안수하면 좋겠다. 그죠? 안수하면 좋겠다. 능력 있는 죄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죠. 안수할 때에 대부분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시금 안수를 주고 싶은 마음, 다시금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디모데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누가 큰 소리 뻥 치면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이가 어리니까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마음 속에 이 어린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으니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질 않아요. 디모데가 늘 배탈이 나고 마치 위장병을 마치 달고 살듯이 이 디모데가 위장병을 달고 살 정도로 신경성 위장병이 늘 있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5장 23절에 보면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할 정도로 위장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이죠. 목회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신경 쓸 일이,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게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한 365번 나오는데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늘 이와 같이 끊임없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다운되어 있는 상태. 뭔가 목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또 올가매고 있듯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과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낙심이죠. 낙심.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불현듯이 오는 것이 이 낙심의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는 염려의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이는 권세 있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성령이 임해야지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데,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낙심과 또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게 능력이다.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이 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신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두려움이 누가 주느냐? 사단과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올가맣겠던 두려움의 착고가 풀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했던 이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이 어두운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사랑이다. 두려워할 때에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빠지는 것은 곧 자기 일에 몰두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두려움에 빠지는 것.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의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에서 그를 도리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되고 그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시고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반전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라는 말이에요. 절제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요. 절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절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이게 절제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절제된 것은 내려놓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과의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컨트롤로 가게 됩니다. 자기 컨트롤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요. 결국 그 근신하는 마음 속에, 절제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그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또다시 굳건한 믿음 속에 변함없이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일 전에서 오늘 하루도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오늘도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과 가짓 없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듯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 능력과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 속에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